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셔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맡기시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진 학예 수양에 지금 이 순간 6차 학예 수양에 정말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그 능력을 체험하며 정말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미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과 관심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도 정말 기도의 간절한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 하나님 이번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손길 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동안 각처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과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말씀을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 안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약한 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같이 힘있게 남은 생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 때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4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계 수양에 이제 6차가 진행되고 수원교회가 중심인 7차 하계 수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1차 수양회를 시작을 할 때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양회 2022년 하계 수양회를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2, 3, 4, 5, 6차, 7차에 해당되는 교회들에서는 1차 하고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그러니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와보신 분도 꽤나 많았어요. 자, 그 염려는 정말 사람의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7차까지 하계 수양회를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 7차에 걸친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그 갈릴리 수양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그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6차, 7차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동안 그 2년 동안 2020년, 2021년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수양에 이제 계속 되면은 이게 익숙해지는데 한 2년 동안 쉬니까
이게 좀 뭔가 어색하고 적응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탈 없이 학예수양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수양회도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마 화면에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주제로 방금 읽었던 그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점점점 마치 큰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가운데서부터 가장자리까지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듯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계속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모판이었던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각 지파대로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7년 환란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에 터졌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이 전 세계에 터져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환난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게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전 세계에 터졌던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금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죠. 정정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구소련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거주했던 그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3월 24일 새벽에 전쟁이 터졌는데 2월 24일 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약 20만 명의 유대인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남자들만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고 여자들과 노약자들은 전부 다 국외로 지금 피난을 가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국인 이스라엘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긴 이 복음이 언제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혹시 금년이 마지막일까? 내년이 마지막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착착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해서 전하고 있는데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탈리아죠.
로마입니다. 로마는 지금은 이탈리아 수도이지만 당시의 로마 제국,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열정이 식지를 않았습니다. 나도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고 싶다.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자,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당시에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될 것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성령은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 빌립보 첫 성인 빌립보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오늘날 유럽의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당시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을 하면서 몇 번 폐장에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위시한 동역자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된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죄수의 몸으로 미결수로서 세사들에 매여가지고 이제 로마의 그 시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배를 타고 가는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서 지중해에서 부는 태풍이죠. 돌풍이라고도 하고 광풍이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친 바람이요.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아주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서 그레데 미양이라는 곳에서 출발한 지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그 관록이 있는 선원과 선주가 선장과 선원들이 키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돛을 달지도 못하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 다니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안착이 되고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라굴로 앞에서예요. 유라굴로. 자, 신구약 성경에 유라굴로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14절에서요. 유라굴로. 자, 이 유라굴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북동풍입니다.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부느냐? 북쪽과 동쪽에서 지중해를 향해서 불어닥치는 태풍이에요. 자, 이 바람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명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안고 있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275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발판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많은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런 그 정의를 내리죠. 인생은 무엇이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순풍을 맞이해서 정말 잔잔한 바다를 아주 낭만적으로 항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않는 강풍과 돌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고 거친 그 바람과 파도와 싸워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인생은 항해다라는 겁니다. 이 거친 바다의 망망한 대에서 항해를 하다가 정말 안전한 어느 포구에, 어느 항구에 정박을 하고 쉬었다가 또 가고 하는데 항해인 인생이 이제 완전히 정말 안전한 그 포구와 항구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 가운데서 항해를 해야 돼요. 이 항해를 하다가 어느 날 천국의 그 가장 안전한 항구에 배를 정박을 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속상한 일도 보기 싫은 사람도 실증도 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죠.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인생의 항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항해를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유라굴로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입니다. 이 유라굴로가 뭐예요? 이 유라굴로는 그레데 섬에서요. 이 지중해에 있는 섬이 여러 섬이 있어요. 구브로 섬도 있고 그레데 섬도 있고 그레데 섬은 크레타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 가운데에 있는 이디라고 하는 산과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디산의 그 해발 높이가 2,456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는 좀 낮고 한라산보다는 더 높아요. 그런데 9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자 9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심한 것은 10월 말에서 1월까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지중해에서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바람이 불거든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돌풍이 불기 때문에 전혀 항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에 지금 항해를 작심을 하고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유라굴로를 만났죠. 이 유라굴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중앙에 있는 이디라고 하는 그 산맥, 최고봉이 2,456m라 그랬죠. 근데 딱 그 기간에 9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그 높은 산에서 그 한기류가 있어요. 추운 바람입니다. 이 추운 바람이 산에서 남쪽으로 불어요. 동남쪽으로, 이 북쪽과 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남쪽에서, 지중해 이 남쪽에 난기류가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죠. 이 뜨거운 더운 바람하고 이 찬바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레데 섬 앞에서. 그러면 이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면 찬바람이 더운 바람 쪽으로 밀고 내려가지요. 그때 아주 무서운 돌풍이 분다는 겁니다. 이 돌풍이 바로 뭐냐면은 유라굴로예요.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지중해를 항해를 하고 오늘날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배의 위험, 파선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항해 전문가가 아니죠. 오히려 선주나 선원이나 선장이 더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도 큰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쳐도 괜찮다. 가도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면은 이 배뿐만 아니고 생명에도 큰 손해가 끼쳐진다.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주와 선장과 다른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돼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만났던 게 유라굴로인데 그 유라굴로를 만나서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배를 전혀 운항하지 못하고 바람이 치는 대로 떠밀려 가다가 아프리카 그 대륙의 위에 있는 스르디라고 하는 그 모래톱이에요. 바다 밑에서 이 모래가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중해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바람도 무서워하고 풍랑도 무서워했지만은 그 모래톱이라는 거예요.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 거기에 만약에 배가 들어가면 배가 빨려 들어가, 사람도 빨려 들어가고 이 모래톱 속에 사람도 빨려 들어가고 배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서 모래가 막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배가 처박힐까 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배는 둥둥 떠다녔어요.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생명이 구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자, 오늘 우리 수원교회 찬양대에서 오늘 이 말씀하고 어쩌면은 주제에 맞는 찬양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근데 제가 저 가사가 무슨 가사일까라고 기나마 들었는데 그것만 들리더라고요. 보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절망 가운데서 절대 절명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276명의 그 귀한 생명을 한 사람도 그 중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없이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어쩌면 그 배 안에서 죽을 사람도 있었잖아요. 수영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항구도 아니고 모래톱에 처박혔습니다. 배 뒤에 고물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선원들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몰래 탈출하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내리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을 하고 선원들이 만약에 탈출을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롭다. 군인들한테 그걸 알리니까 이 군인들이 그 구명보트를 매달렸던 줄을 칼로 다 잘랐죠. 나중에 그 군인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과 죄수들을 싣고 가는 배, 에집트에서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는 이 곡물 수송배입니다. 죄수가 만약에 이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안착이 돼가지고 도망가버려서 숨어버리면은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죄수들이 탈출하기 전에 도망하기 전에 죄수를 다 죽여야겠다. 그 군인들이 다 합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야 하리라. 바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75명의 죄수를 포함한 그 선원들까지도 백부장까지도 선주까지도 다 살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목숨이 건짐을 받는 거, 구원받는 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과거를 보면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던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부모도 바뀌게 할 수도 없고 훌륭한 선생님도 교도관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줬어요. 오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환난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구원의 손, 내 위에서 한 사람도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한 그것을 나는 믿노라. 다른 사람은 안 믿었어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이제는 이 선상 위에서의 주인공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그 사람들 위에 평강을 찾고 오직 믿음으로 로마에 갈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선장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거친 이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가정 어디서든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인공입니다. 선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람들이 그 목숨, 영혼, 생명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7장. 자, 읽기는 다 읽지를 않았는데요. 2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배 타고 그랬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우리가 누굴까요? 내가 아니고 우리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그 기자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바울 전도 여행하는데 항상 옆에서 동행을 하고 건강도 챙겨주고 함께 기도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동행했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세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이 우리예요. 276명이 다 우리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에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아구사도대. 좀 이름이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아구사도대는 뭐냐면은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의 첫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름이에요.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 말이에요. 부하가 100명이 있는 장교예요. 그 사람 이름이 율리오예요.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다른 죄수들을 로마까지 압송하는 총책임자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을 태워갔던 배가 바로 뭐냐면은 곡창지대인 에집트에서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의 속주국이죠. 그곳에서 곡물을 배에다가 싣고 그 곡물이 필요한 로마에 싣고 가는 곡물 수송선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책임자가 바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곡물을 수송하고 죄수들을 그 곡물 수송선에 태워가지고 재판받고 처형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죄를 지어서 죄수가 아니죠. 바울은 스스로 죄인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죄인이면서 스스로 의인 된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인이에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죄인이면서 내가 의롭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미 의인이 됐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의인인데도 스스로 죄인 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그를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총독이 말하기를, 바울 니는 예루살렘에 가서 더 조사를 받겠느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죽어도 당연한데,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사내들인 앞에 가서 내가 또 조사를 받습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최고의 통수권자인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나는 항소한단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나중에 그 바울과 고소하는 사람 온고와 피고의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은 자유로운 몸으로 풀어줄 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발당하고 재판을 받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매복을 해 있고, 만약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40명이나 됐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직접 주님께 들었어요. 바울은 어떨까요? 로마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주님이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할 뿐만 아니고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자요. 나는 로마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이 돼야지. 그래서 죄가 없는데도 어때요?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한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살고 있는 로마에 가야 돼요.
스스로 죄인된 사람이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나는 가이사 앞에서 죄수로서, 미결수로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스스로 죄인된 사람이 있어요. 의인인데도 스스로 죄인된 사람.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스스로 죄인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국법을 정했습니다. 두라평지에 높은 신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와 함께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태워버리리라. 그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국법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당시 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국법을 범한 거예요. 스스로 죄인 돼 버렸죠. 자, 죄인의 몸으로서 어땠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죠. 머리도 타지 아니하고 그슬리는 냄새도 안 나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구덩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더라.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풀무불에서도 살아났잖아요.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말한 의로운 어떤 선지자들, 순교를 당한 사람들, 스스로 죄인된 사람들이요. 자, 스스로 죄인된 분 중에서 최고의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스스로 죄인된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지금 끌려가고 있지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이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더 유리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더 유리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에까지 가는데 뱃삭이 얼마나 들겠어요? 여행비가 많이 들겠잖아요. 근데 무임승선했어요. 돈이 경비가 안 들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데는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황제의 친일에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친위대인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정예부대 장교 율리오의 부하들 100명, 그 군인들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얼마나 안전해요? 신변의 위험이 없어요. 군인들이 딱 지켜주는데요.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과정에 순탄치는 않았다 그 말이요. 유라굴로의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거룩한 나라라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한 사람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영혼들, 그 생명, 그 영혼을 안전하게 건져서 천국에까지, 안전한 항구에까지 정박하기 위해서. 자, 바울이 행했던 이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 전부 다 좌절하고 이제는 죽었다,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배는 파손돼서 없어지더라도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은 희생된 자가 없을 것이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위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졌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위시한 276명의 사람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276명은 너에게 맡긴다. 성경에 그리 돼 있죠. 자, 어느 직장이나 어느 학교나 가정이나 어느 집안이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각자 바울과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60명, 어떤 사람은 30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몇 사람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그들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누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스스로 죄인 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7장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복음을 3안식일 동안 전했는데요. 그때 구원을 받은 형제예요. 근데 아마 여기에 이 누가와 바울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당시에 베스도 총독의 허락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바울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총독에게 허락을 맞았어.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같이 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빌레몬서 4장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 로마에 같이 동행을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나의 동역자,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바울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는데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도와주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고 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구역에서, 교구에서, 조에서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온 구역, 온 조의 형제 자매님들이 달라붙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인이 말 잘하고 설교 잘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서 함께 믿음의 동행자로 동역자로서 함께 도와주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의 뒤에는 이와 같이 누가와 같은 사람,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승선하고 동행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276명이 다 우리가 아니죠. 특별한 호칭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바로 천국까지 함께 동행할 친구들이에요. 아리스다고.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자,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죠. 황제 친위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죄수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죄수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줬어요. 뭔가 달랐겠죠. 어쩌면 백부장도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그 아주 잔악한 종교가들에 의해서 고소를 받고 죄 없는 몸으로 지금 끌려간다, 그걸 알았든지, 아니면은 배를 타고부터 다른 죄수하고는 다르게 그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이 신앙의 인격자로서 풍기는 거예요.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는 뒤에서 따라다니고 미행할 필요도 없다. 이 배 위에 갇혀놓을 필요도 없다. 시돈이라고 하는 육지지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돈이라고 하는 데서 레바논 중부 지역이에요. 이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박을 했어요. 근데 배가 정박을 했는데 다른 죄수는 배 안에다 태워놓고 사도 바울은 배에서 하선을 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파송됐을 때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보는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시돈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 성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죄 없이 죄수의 몸으로 아우구스투스 부대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배가 잠깐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나 봐요.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말했겠죠.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전국에 어디든지 우리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 교회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고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처음 본 사람이어도 어때요? 친구같이 친하게 되죠. 사도 바울,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 친구들이 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도 있었다. 자,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자,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자, 계속해서 이 육지의 그 연안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무라성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백부장이 6절에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배를 환승을 했어요.
아까 타고 왔던 그 배는 이 소아시아를 운행을 하는 그 사람을 싣고 물건을 싣고 다녔던 배였죠. 그 배가 아드라모테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근데 이 배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를 갈아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더 먼 길을 항해를 해야 됩니다. 풍랑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큰 배를 타야 돼요. 근데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 곡물 곡창지대인 에집트에서 밀을 실었어요. 곡물을 잔뜩 싣고, 그리고 이 무라성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 3사람, 그리고 다른 죄수들 100명의 군인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탄 거예요. 더 큰 배를 탔죠. 자, 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여기 보니까 간신히 그 말이에요. 이 항해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간신히 겨우겨우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풍랑이 이른 겁니다. 8절에도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자, 이 미양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레데, 오늘날 크레타 섬의 동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미양, 이름 좋죠. 아름다울 미자, 항구 항자. 페어하번, 아름다운 항구예요. 근데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도록 겨울을 가동을 하려고 하니까 숙박시설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추워요. 그래서 이곳에서 미양에서 가동하면은 정말 불편하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10월에서 1월 달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돌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이 그레데 섬 어디에선가 가동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겨울은 딱 지내고 1월 지나고 좀 이제 바람이 잠잠할 때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10월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금식 기간이에요. 금식 기간이 막 지났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10월입니다. 한 달 내지 2달, 어쩌면 3달을 겨울을 항해를 하지 아니하고 그레데 섬에서 정박을 하고 숙박시설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양에서 가동을 하느냐, 베닉스에서 가동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과 의견의 충돌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주와 선장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이 백부장 율리오가 더 믿어버렸다라고 선계돼요. 불안한 예감이 들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은 여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들었다? 자, 계속 봅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10월 5일 전후로 해서 훨씬 지난 거예요.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자,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이때에 만약에 항해를 하면은 배가 파손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저희에게 의견을 냅니다.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자, 행선, 항해가 그 말이요.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에 싣고 있는 그 곡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자,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고 이 미양에서 과동을 합시다 그 말이에요. 11절 백부장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잘못됐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보다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 말이요. 12절에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그 항구가 어디요? 미양이라는 항구예요.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겨울을 보내기에 그 말이에요.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레데 섬에 미양이 있고 또 하나는 베닉스 항구가 있는데 베닉스 항구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자, 서쪽으로 가는데 이 바다 쪽으로는 반대입니다. 여기에 지금 동북과 동남으로 되어 있는데 동북이면 뭐예요? 서쪽인데 동북이니까 섬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북이니까. 지금 이 섬의 남서쪽에 이 베닉스 항구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또 하나는 그 항구의 한쪽은 동북을 가리키고 또 한쪽은 동남을 향하였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섬 쪽의 방향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동북과 동남이라고.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배를 타고 있던 이 누가와 그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베닉스를 이제 들어가려면은 배 타고 있는 그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동남이고 여기에 동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항구 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서북이 돼야 되고 서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사본에는 이걸 반대로 동북이라고 안 돼 있고 서남, 또 한편은 서북으로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번역의 차이에 대해서 이 성경의 번역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항구 쪽에서 바라보느냐, 배를 승선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항구로 들어가면서 보는 그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다칠까마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자,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율리오 백부장이 그래, 내 판단이 맞았어. 바울이라고 하는 저 죄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 겨울을 보내는 것을 이 미양에서가 아니고 베닉스 항구로 정한 것은 내가 정말 지혜롭고 현명했어. 잘했어. 왜요? 배를 딱 운항을 하니까 남풍이 불었어요. 그 바람의 힘으로 돛을 올리고 순풍에 돛을 달아서 배가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됐다고 했겠죠. 근데 그것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얼마 못 돼요. 얼마 못 돼요 그랬죠?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자가니. 자, 오늘 주제 유라굴로가 나왔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유라굴로요. 그레데 섬에서 한기류와 난기류가 만나서 생긴 무서운 광풍, 돌풍입니다. 인생은 항해를 하랬죠.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잘 되고 아주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풍랑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유라굴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라굴로는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은 자기 생명을, 이 땅에서의 자기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갈등이 심해서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파산을 당하자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어려운 고난, 그게 나의 유라굴로예요. 있었죠? 없었어요? 인생의 유라굴로가 있어요. 이 유라굴로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겠습니다.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바람에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다. 키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바람이 아주 무서운 돌풍이었기 때문에 이게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16절에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연장을 내렸다 그랬어요. 돛을 올려놓으면 배가 파손돼요. 돛을 내렸어요. 키도 잡을 수 없어요. 야, 이렇게 계속해서 북동풍이 불고 있어요. 그 이디산 꼭대기에서 찬 기운과 더운 바람이 만나가지고 바람이 더운 바람 쪽으로 불고 있는데 북쪽과 동쪽에서 불고 있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이제 아프리카로 갈 참이요. 배가 아프리카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 연안에는 스르디스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서운 모래톱입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모래사장이요. 근데 그 유속에 흐르는 물에 의해서 모래가 막 뒤집혀요. 근데 거기에 배가 처박히면은 배도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모래 함정입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스르디스라는 거예요. 야, 이 배가 지금 떠밀려 가고 있는데, 남서쪽으로 떠밀려 가고 있는데, 이거 가다가 스르디스를 만나면 어쩌지? 우리는 다 죽었다. 어떻게 하든 이 스르디스를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보세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17절에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자, 사공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긴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에집트에서 나는 뭐 선물도 샀을 거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귀중품들도 샀을 거고, 돈 되는 거 샀겠죠. 선원들이요. 근데 그것이 배의 하중을 높이고 파도가 치니까 물이 들어오고 배는 점점 가라앉을 수 있고, 그래서 배 안에서 무게가 나가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인생은 항해라 그랬죠. 천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가장 안전한 정박지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데에 거추장스러운 거, 무거운 거, 얼매이기 쉬운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선원들이 버렸어요. 자, 계속 봅니다. 저희 손으로 버렸더라. 버리니라 그랬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날입니다. 자, 며칠인지는 몰라도 여러 날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았다.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었겠죠. 나침판이 발견된 것은 이때가 아니에요. 훨씬 후죠. 그래, 나침반도 없었어요. 그러면 항해를 뭘로 해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북극성을 찾았겠죠.
그 별을 보고 방향을 결정을 하고 키를 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다. 다 손 놓은 거예요.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죠. 이제 이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자,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먼저는 그들을 책망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미향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베닉스를 향해 안 갔으면 이런 손해는 안 봤을 거 아니냐.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내 말을 들었으면 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바다의 파도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말을 당신들이 믿지를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내 말을 들으시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76명의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건짐을 받는다 그 말이요. 근데 배는 파손될 거다. 23절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그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감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질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 말은. 아픈 사람에게 곧 나을 거예요. 건강 회복될 거예요. 막연한 낭만적인 위로하기 위한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무슨 사정이 있어 못 가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들으세요. 그 사람 나중에 들을 기회가 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사람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확신 있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 상대방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내가 믿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이요. 바울은 그들에게 두려움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여러 날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바람 부느라도 떠밀려 다니고 있는 언제 배가 파손돼서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지 모르는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지중해에서 선장을 했다. 베테랑이요. 선원도 마찬가지요. 선주도 마찬가지요. 윤리활한 백부장, 많은 공물을 수송하는 책임자였고 죄수들을 수송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관록을 믿고 미양에서 베니스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 경험, 관록 제로가 됐어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막연한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그 확신에 찬 말과 위로와 격려의 말. 배는 파손된다. 그러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다 건짐을 받는, 구원받는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확실한 말입니까? 자, 그 다음 보시겠어요?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 아드리아는 지중해 중에서 한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술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자, 육지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도가 모래사장의 바위에 부딪히는 찰싹거리는 그 파도 소리가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나는 파도 소리와 달랐어요. 육지에 가깝다는 걸 알았어요. 본능적으로 그 선원들은 납덩어리를 줄에 매가지고 수심을 재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수심을 재보니까 20길이 되고 좀 더 가서 재보니까 15, 15길이 됐다. 점점 수심이 얕아집니다. 아하,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이 배가 지금 계속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가면은 이 배가 어느 항구 바위에 부딪혀버리면 다 파손돼서 우리는 육지에 올라가기 전에 다 죽겠다.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고물에서, 배 뒤가 고물이고 앞이 이물이에요. 배 고물에서 닷을 4개를 내렸어요. 성경에 그리 돼 있죠. 그리고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이 선원들이 이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지금 날은 새지 않았어요. 캄캄한데 닷을 4개를 내려놓고 이물에 가서, 배 앞부분에 가서, 배 앞부분은 지금 그 섬을 향해서, 멜리데 섬이에요. 섬을 향해서 향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원들이요, 거룻줄을 푼 거예요. 거루가 뭐예요? 구명보트예요. 배 위에다가 구명보트를 올려가지고 지금 줄로 묶어놨잖아요. 그걸 풀어가지고 이 거루를,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는 것을 율리오 백부장도 몰랐고 군인들도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딱 봤어요. 3번이나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배에 대한 전문가, 항해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왜 저 구명보트를 내린다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이 바울이 안 거예요. 군인들한테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성경에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탈출하려고. 곧 이 배는 날이 새기 전에 파손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물에서 다 수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지가 가깝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이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유로굴라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인생의 항해에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276명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가정, 교회, 이 유로굴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물론 이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내 살겠다고, 내 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바울의 눈에 목격이 안 됐으면 어때요? 그 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제 날이 새면 이 배를 어떻게 해야만이 육지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이 선원들이 전부 다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가서 육지로 상륙을 해버리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군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저 선원들이 만약에 도망치고 없어지면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구도 생명에 건진받을 수 없다. 저분들이 탈출하는 거, 도망가는 것을 막아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군인들이 딱 보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칼을 가지고
그 거룻줄을 배에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구명보트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바람에 따라서 이 모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 그냥 지중해 바다로 멀리 가는 거예요. 구명보트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은 방향으로 된다라는 인격이 길러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만 살겠다고 내 빼려고 하는 이 선원들 말이요. 그 다음 보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은 하계수양의 7차 하계수양이에요.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이들은 지금 바다의 파도와의 싸움이지만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위기예요. 여기에서 내만 편하겠다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내만 편하겠다고 빠진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분명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냄새 나는 곳 별의별 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 분이 없다면 어떻게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원과 같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이타적인 사람, 비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비이기적인 이타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내 생명에 위협이 와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겠어요. 32절에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저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기력이 다 쇠했어요. 자, 왜 사도 바울은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제 구명보트도 없어요. 근데 그 섬에 멜리데의 섬에 지금 배가 향해 있는 그 항구는 배가 닿을 수 있는 깊은 물의 항구가 아니에요. 백사장이요. 배가 가면은 이제 점점 이 백사장은 비스듬한 경사진 곳이죠. 근데 그 무거운 배가 들어가는 동안에 마른 백사장까지 가기 전에 상당히 먼 거리에서 모래에 처박히게 돼요. 그러면은 수영을 해서 가든지 널빤지를 잡고 가든지 누군가가 수영 잘한 사람이 도와주든지. 그런데 수영 못한 사람 어때요? 힘이 없으면 기진맥진 다 와가지고 익사해서 죽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기운을 차리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것은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너희의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먹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정말 안심하고 태연하게 이 음식을, 이 빵을, 떡을 먹는데 우리는 떡이라는데 이게 브레드 빵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빵을 들고 축사합니다. 이 축사는 뭐예요? Thanks to give. Give thanks to Lord.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요. 세 사람은 빼고. 우상을, 각종 범신론자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다 죽는 사람이 없고 다 살아난다. 배는 파산돼도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때요?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들은 어때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선장이라니까요. 선장말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 기도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전한 이 육지에 도달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구해주세요. 이제 날이 새면은 저 육지를 향해서 우리가 헤엄쳐 가야 되는데 여기에 14일 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입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이것을 먹게 감사함으로 먹게 하세요. 그리고 그는 불안한 기색이 없이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빵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줬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근심 걱정하고 내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걸 보고 안심이 된 거예요. 한두 사람이 받아 먹였겠죠. 또 옆에서 눈치 보다가 또 받아 먹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떡을 먹었어요. 기력을 해보겠죠. 날이 샜습니다. 바울이 명령합니다. 이제 선장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명령해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나가고 수영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죠.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니 34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어 하나라도 잃은 자가 없느니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그랬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밀을 버렸다 그 말은 이게 곡물 수송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밀을 다 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겠다. 육지도 가까웠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날이 새니까 40절에 닻을 끊어 4개의 닻이 배 뒤에가 묶어져 있잖아요. 그걸 딱 끊어버리고 남은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해안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배가 걸려버린 거예요. 모래톱에 걸린 거예요. 42절에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이게 위기가 또 닥쳤어요. 사도 바울이 죽게 됐어요. 죄수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수가 만약에 이 군인들이 포위하고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은 목숨은 목숨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그 군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군인이 죽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고 나왔지요. 근데 그 파수꾼들이 몰랐어요. 헤롯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죽이라라고 했어요.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파수꾼들이.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군인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만약에 육지에 올라가가지고 헤엄쳐서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죽는다. 저들을 다 죽여야겠다. 사도 바울도 죄수지요. 그런데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마라. 율리오를 통해서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가이오 앞에 서기 전까지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인격이 나타난다 그랬죠. 아까 선원들은 자기 살겠다고 내뺐고,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은 어때요? 만약에 선원들이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자기들 도망치려고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군인들에게 알리지 못하면 군인들도 다 죽어요. 그럼 사도 바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빵을 먹지 아니하고 14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베테랑의 선원이라도 수용 못해요. 그들은 다 죽어요. 바울 때문에 기운을 차렸어요. 바울은 생명의 은인이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바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수들을 죽이지 마라 명령했습니다. 수용하는 사람이 내렸어요.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뱃조각이나 나무 널빤지를 가지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수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나갔을까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수용 못한 사람 손을 잡아주고 업어주고 그 널빤지를 대주고 그리 안 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276명 중에서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구원받은 형제 세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희생, 헌신 때문에 276명이 다 변했어요. 멜리드 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28장이죠. 그런 내용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곳에서 화동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입 닫고 있었을까요? 사경에서 구원받은 276명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어쩌면 로마에 가서 그들이 로마에 퍼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그 군인들은 정말 잔인한 인격을 나타냈죠. 이기심의 동기로 인해서 그 잔인성은 그 이기심 때문에 묻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죄수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바뀌었어요. 죄수들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이번 하계서양회 때 여러분은 누가 되렵니까? 선원들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무관심하고 어쩌면 그 죄수들의 목숨이나 자기들의 목숨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자기 살겠다고 그 죄수들을 죽여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생명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는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어떤 인격의 소유자가 되실랍니까? 우리는 오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항해 중에 만난 이 환난과 고난, 이 유라굴로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 유라굴로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7차 하계수양의 마지막입니다. 금년으로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모든 분들이 다 수양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수용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구별되게 어렵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참여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7차 학예 수양회 중심교회인 우리 수원교회 그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님들 손길 위에 영육간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정말 은혜롭고 성공적인 귀한 학예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